너의 장래에 소망이 있을 것이라. 너의 자녀가 자기들의 지경으로 돌아오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에브라임이 스스로 탄식함을 내가 분명히 들었노니 주께서 나를 징벌하심에 멍에에 익숙하지 못한 송아지 같은 내가 징벌을 받았나이다. 주는 나의 하나님 여호와시니 나를 이끌어 돌이키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돌아오겠나이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예레미야 31장 17절부터 25절 말씀까지 눈물의 상처감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받겠습니다. 바벨론 포로 70년 동안 생활하면서 무슨 핍박은 안 받고 무슨 상처는 없었겠습니까? 갑자기 집이 망하고 살 데가 없어서 거리를 헤매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노숙하면서 상처가 되었겠습니까? 한두 사람이 아니고 대민족이 이동하여서 70년 동안 이렇게 상처를 받고 살았기 때문에 눈물을 얼마나 많이 흘렸겠습니까? 지난 시간에 예레미야라는 뜻과 배경과 설명해서 이번에는 생략을 하고 진도를 금방 나가겠습니다. 여러분, 바벨론이라는 걸 정의를 합니다. 바벨론은 어디서 있다고 그랬죠? 혼란에 빠지다. 혼란에 빠져서 정돈이 안 된 거예요. 아, 목사님은 나를 날마다 혼내는구나. 이게 혼란에 빠진 거예요. 교회에서는 너무 헌금을 강조하는구나. 혼란에 빠진 거예요. 왜요? 영적인 것을 자기중심적으로 판단하는 걸 혼란에 빠진다고 해요. 네? 그래서 영적인 것은 퓨니마티코스, 하나님 편에서, 예수님 편에서 응답을 주려고 던져줬는데 하나님 편에 서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근데 내 편에 서니까 손해보고 아프고 그렇습니다. 자녀를 기르다 보면 그래요. 부모가 하는 얘기를 또박또박 받아들이면 그 자녀는 연단이 없습니다. 근데 또박또박 대꾸를 하면 그 자녀는 연단이 깁니다. 왜 그렇습니까? 커뮤니케이션. 부모님 뜻도 몰라요. 그러니 사장의 뜻도 몰라요. 그래서 바벨론이라는 건 다른 게 아닙니다. 지역과 장소가 아니고 정신적인 상태입니다. 신앙적인 상태입니다. 관계적인 상태입니다. 관계에서 믿지 않으니까 그 관계되는 그 축복을 하나도 못 가져간다는 거죠. 자, 오늘 보면 제목부터 한번 봅시다. 눈물의 상처가 눈물. 디크리논. 디크노라는 어머니 어그레절이 되는데 고전 헬라어로 가보니까 영혼의 상처를 주다. 영혼의 상처를 받다. 바벨론 사람이 바벨론이 되어지면 혼란이 혼란을 증가시키고 의심이 더 큰 의심을 낳고 그 의심에 걸림돌이 돼서 자빠지고 넘어지고 실패하고 그것을 뭐라고 해요? 눈물이라고 그래요. 눈물. 그러니까 영혼의 상처를 주다. 비난으로 찢고 괴롭히다. 비난으로 찢고. 바벨론 사람들이 얼마나 비난했겠어요. 너희들이 하나님 사람이냐? 너희들 하나님의 살아계셨다면 왜 내종되게 만들었냐? 왜? 바벨론에는 달신을 섬겼거든요. 달신을 섬기면서 이 바벨론 사람들은 3년 이내에 달신을 섬기는 그 제사장들하고 동침하고 와야 돼요. 여자들은 다. 그런데 얼굴이 못생기신 분들은 3년을 기다려도 동침을 못해가지고 거기서 기다렸어요. 그런 자기 남편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니까 얼굴 못생겼으면 참 힘들었어요. 이 죄송한 설교지만 역사적인 배경이 그거예요. 네? 그러니까 거기서도 제사장한테 태자 맞아가지고 3년 지나면 태자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예쁜 여자들이 먼저 들어가는 거예요. 네? 그렇게 그런 신을 섬기면서 얼마나 이방 땅에서 얼마나 서럽게 살아가니까 눈물이 흘렸겠어요? 안 흘렸겠어요? 우리 집에서 가정 보던 사람 밑에 들어가가지고 지금 내가 지금 가정 보게 생겼는데 얼마나 그 가정 볼 때 내가 그 한 말, 그 말 기억하고 있으면서
얼마나 틱틱거리면서 나를 부려먹겠어요.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예배 잘 드리더니 너희들이 된 것이 뭐가 있냐 이렇게 항변할 때 어떻게 되는 거죠? 영혼의 상처가 되는 거예요. 너희들은 2000km 떨어진 이곳에 뭐 얻어 처먹으려고 왔냐 이렇게 얘기를 하니 얼마나 눈물이 났겠어요. 예수님을 바로 믿기를 축복합니다. 믿기는 믿었는데 바로 안 믿었거든요. 팔레스타인 가나안 땅에서 가나안이라는 말은 겸손하다라는 뜻인데 겸손한 사람만 가나안 주의종 말대로 가나안이 들어가는데 요단강을 건너는 방법은 60가지가 있었는데 자기가 좋은 방법 28가지로 건너려고 하다 보니까 적어놓으세요. 요단강 건너가는 방법은 60가지였습니다. 이게 뭐를 상징합니까? 주의 종이 얘기해 주는 건 다 응답이에요. 그런데 28가지 자기가 좋아하는 방법으로다가 다 빠져 죽었어요. 요단강 배경과 지역과 이런 걸 연구를 해보면 60 가운데는 쉽게 지나가는 거예요. 자, 그래서 비난받고 찢기고 괴롭힘을 당하고 그 다음에 이빨로 물어찢다. 이빨로 물어찢다. 이것이 눈물입니다. 무슨 말을 하는데 정말로 수치스러워서 인격모독 당해가지고 바벨론에서 그러니까 헷갈리는 신앙인들이 이런 연단을 받아요. 에? 이 시간에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주여 주님의 뜻에 결정에 싸우니 시행하여 주시옵소서. 그 다음에 두 번째 박하. 시편 84편 7절에 보면 박하라고 합니다. 눈물이 공공재난을 당하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공공재난을 당했잖아요. 다 바벨론에 끌려가가지고 재산 하나도 없이 거기서 종생활을 하니까 날마다 고향이 그리워도 못 가는 신세를 했다는 거죠. 상처라는 것은 애체고 섭섭하게 생각하다. 그러니까 섭섭한 거는 다 상처가 되는 거예요. 섭섭한 게 뭐죠? 서운한 거, 고가운 거, 슬픈 거. 그래서 이렇게 눈물의 상처를 값을 쳐준대요. 눈물 흘린 상처를 값을 쳐주십니다. 자, 어떻게 눈물을 흘렸나 한번 보겠습니다. 18절에 눈물을 흘린 거 나옵니다. 18절부터 18절에 보니까 뭐라고 그럽니까? 에브라임이 스스로 탄식함을 내가 분명히 들었노니. 여기서 에브라임이라는 말은 북이스라엘을 상징하는 거예요. 북이스라엘. 에브라임은 누구였습니까? 요셉의 둘째 아들. 요셉의 둘째 아들인데 뜻은 열매가 풍성한 땅 이런 뜻이에요. 열매가 풍성한 땅. 그냥 심기만 하면 열매가 풍성해졌는데 타락했어요. 안 심었어요. 여러분 안 심고 기도만 하고 달라보시는 분들 보면은 참 이해가 안 됩니다. 왜요? 잘못 가르쳐서 기도만 하면 다 된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화단에다가 심은 거 아무것도 안 심고 날찌어다 답니까? 기도는 언제 하느냐? 일반 은혜 쪽은 기도할 필요도 없어요. 심지 않고 무슨 기도를 해요. 일반 은혜라는 게 이거예요. 중의 땅에도 비 오고 천주교 땅에도 비 오고 어느 땅에도 비 오고. 왜? 일반 은혜는 평범하게 다 사랑이시라 주시는 거예요. 특별 은혜는 자식이니까 특별 은혜예요. 자식. 그죠? 그래서 왜 에브라임을 북이스라엘이라고 그랬느냐? 팔레스타인 북부 중앙 산지를 맡아서 거기서 에브라임 지파가 뿌리를 박았습니다. 뭐라고 합니까? 그래서 오늘 보니까 에브라임이 스스로 탄식함을 내가 분명히 들었노니. 여러분 70년 동안 탄식하지 않으면 사람도 아니에요. 그렇게 고난을 주고 그렇게 연단을 줬으면 탄식하지 않으면 성도가 아닙니다. 그럼 하나님하고 싸우자는 거지. 할 때만 해봐라. 내가 눈물을 흘릴 건가? 여러분 시간에 예수님하고 다투지 마시고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누가 시켜서 우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했다고 하는 거니까
스스로 탄식했다면 스스로 탄식하고 스스로 회개하고 스스로 봉사하고 스스로 깨닫고 아멘. 스스로 해야 되는데 고통이 심하니까 스스로 하자는 거죠. 탄식하다 이 말은 왜요? 이게 상처를 입었으니까 눈물의 상처 값이니까. 탄식하다 이 말은 누드라고 해요. 누드. 고전 히브리어로 가보니까 집 없는 방랑자가 되어 저주를 받다. 집 없는 방랑자가 되어 저주를 받다. 다 없어져도 오고 갈 때 집이 없는 거예요. 이때 뭐더라? 그때도 진짜 눈물을 흘리더라. 진짜 눈물. 그전에는 원망의 눈물, 원망의 눈물. 왜 내가 할 만큼 했는데 하나님 이게 뭡니까? 하나님은 제사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인내를 원하라 그러셨습니다. 형식적인 제사보다도 사랑을 원한다고 그러셨어요. 그러니까 탄식이 뭐예요? 왜 탄식이 돼요? 집이 없어졌어요. 오갈 데가 없어졌어요. 눈물 흘리지 말라고도 눈물 흘려요? 안 흘려요? 흘려요. 이제 오갈 데가 없어요. 집 없이 여기서 조금 저기서 조금 자다가 나라 없이 여기서 조금 저기서 조금 자다가 그것도 저주를 받아버렸어요. 이제 아무도 받아들여주는 사람이 없어요. 이제. 왜? 살 때 막 살아서 그 좀 잘 살 때 구제도 좀 하고 관계성도 잘 맺고 이렇게 나갔으면 괜찮은데 하늘 찌르듯이 교만하게 살았거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결가 되는 줄 믿습니다. 하늘 찌르듯이. 그래서 예수님이 그런 거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다. 다 내게로 오는데 나를 닮아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 그래서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면 짐이 쉬워진다. 할렐루야. 짐이 쉬워져요. 그걸 고집 부리니까 어렵지. 그 다음에 무질서하게 퇴각하다. 무질서하게 후퇴하는 거예요. 탄식이. 질서를 갖춰줄 수가 없죠. 문법적으로 가보니까 죽은 자를 보고 통곡하다. 자기 영이 다 죽은 거예요. 지금 보니까. 내 가족의 영도 죽고 자식의 영도 죽고 남편의 영도 죽고 내 영도 죽고 그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대화가. 영혼이 잘 된같이 범사가 잘 된다고 하는데 범사하고 영혼하고 맞추는 거예요. 범사가 잘 돼갖고 영혼을 맞추려고 만졌으니 예수님이 보니까 얼마나 이해가 안 되죠. 영혼이 마음이 기쁘고 영혼이 열고 마음을 열어야 이것이 범사를 판단하는 기준이 내려와서 요리를 하게 되는데 내가 돈 많이 벌고 교회 오고 그런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것이 탄식하는 거예요. 분명히 들은 눈이 이제 집 없이 방황하고 살아가니까 주님 어떻게 이 삶을 살아가겠습니까? 이런 소리를 분명히 들었대. 분명히 들은 논의는 합성어입니다. 샤마. 순종을 거듭 2번 할 때 예수님께서 들으신다는 거예요. 간신히 순종 1번 하고 불순종하면 안 들으신다는 거예요. 샤마. 해석하면 귀를 기울이셔서 대답하시다. 그때서 귀를 기울이시는 거예요. 그 전에는 귀를 기울이시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이렇게 여러분 한두 번 이렇게 기도해서 70년 동안 이렇게 기도했지. 가지고 간 거 금방 떨어져가지고 집 쫓겨나서 여기서 저기서 종생활하면서 곁방살이 생활하면서 이렇게 살았으니 얼마나 그 눈물이 많이 흘렸겠어요. 오늘 눈물 있지만 그죠? 영혼의 상처가 얼마나 됐겠어요. 영혼의 상처가. 그래서 분명히 들었더니 귀를 기울여서 내가 대답해줬다.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18절에 주께서 나를 징벌하시네. 주님께서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나를 징벌하시네. 주, 이건 아도나이라는 말은 아돈이라는 어머니 어그리 소리 되는데 다스린다, 주권자,
만물 소유자, 하나님 이런 뜻이에요. 고전 헬라로 가보니까 지극히 탁월하신 만물 위의 주, 지극히 탁월하신 만물 위의 주. 지극히 탁월하신 만물 위의 주, 신의 신, 주의 주 이런 뜻이에요. 신의 최고 높은 신이고 주님의 최고 높은 주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라는 것은 우리를 다스려요. 다스려. 그렇게 하지 마세요. 주의 종을 통해서 주의 종은 전달자예요. 기도해 보니까 권사님, 집사님들 이렇게 안 된답니다. 그러면 오늘 보면 그죠? 지극히 탁월하신 만물 위의 주인데 그분이 왜 그러냐? 하나님을 직접 부르지 않기 위해서 아도나이라고 쓰인 겁니다. 여기 엘로힘을 못 쓰고 겸손하게. 우리나 지금 하나님 이러죠. 예전에는 이 엘로힘이라는 말만 붓을 3번 빨고, 조금 더 경건하신 분은 붓을 빨아서 아도나이로 적었습니다. 아도나이로. 그래서 기독교인들이 성경을 모르고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너무 교만한 거예요. 하나님 예수님을 옆집 아저씨만큼도 모르고, 모르니까 여러분 배척하겠죠. 그래서 주께서 나를 징벌하시네. 징벌하다. 야사르라고 합니다. 교육한 결과에 대하여 매질하여 벌하다. 교육을 했으면 교육한 결과에 대한 처벌로 매질하여 벌하다. 죄종이 이렇게 하라고 그랬습니다. 안 했습니다. 그럼 징벌이 내려가요. 징벌이. 누가 아프든지 요절하든지. 근데 바벨론이 있으니까 상처를 많이 받아요. 어떻게 죽는다더라고요. 죽는다고 그랬는데, 여러분 죽는다는 것은 진짜 죽으라는 거요, 회개하고 방어라는 거예요. 회개하고 방어라는 거잖아요. 꼭 깨닫기를 바랍니다. 네. 선지서에 보면 죽는 게 많이 나오고 화로다 저주로다 이런 게 많이 나옵니다. 대부분 우리 목사님들 축복해 주려고 선지서를 안 해서 그렇지. 네? 네. 그러니까 오늘 보면 징벌하다는 게 교육한 결과, 집사님은 이렇게 기도해서 응답을 받고 가세요. 써놓고 가세요. 정신이 없어 보면. 응? 그럼 징벌이 내려가면 어떨 거냐 이거예요. 징벌이. 그냥 사사롭게 나 미워서 그냥 목사님이 시킨다, 그렇게 생각하지 말기 바랍니다. 오다는 꼭 통과를 해야 돼요. 통과를. 네? 그러면 교육은 뭐라고 그랬죠? 에드카투스. 안에서 능력을 뽑아내서 쓰다. 무슨 능력이 있는가? 그거를 뽑기 위해서 개발해주는 게 교육이에요. 네? 안에서 능력을 뽑아내다. 그죠? 에드카투스. 그러면 각자 능력들이 다 있습니다. 주특기가. 네? 여러분, 한 달란트가 34.4kg이지 금. 그러면 하한선만 쳐도 10억, 상한선 치면 30억이에요. 직분 한 가지에 대한 하나님의 계산의 대가가, 예수님의 계산의 대가가 10억에서 30억입니다. 그러면 교회에서 직분을 맡아야 돼요? 안 맡아야 돼요? 그렇죠. 그럼 달란트란 말이 너무 기뻐서 날뛰다라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갑자기 여러분 한 달란트 주면서 금 34kg을 주는데 맹숭맹숭한 사람 있어요? 금방 30억 주는데? 이러지? 근데 그거를 안 하는 거예요. 성도님들이. 그러니까 주님이 역사를 안 하시잖아요. 그게 교육이에요. 교육을 했는데 잘했느냐 못했느냐에 따라 잘하면 상이고 못하면 징벌이라는 거예요. 매질하여 벌하다. 매질이 뭐죠? 공장이 망해요. 문 닫아요. 가정이 없어져요.
부부 싸움에서 이혼해요. 하나님이 예수님이 이혼하라고 안 했어요. 자기들이 말하다가 말고 감정이 격한, 여러분, 주님한테 감정이 격한 사람은 사람한테도 감정이 격해요. 자식들이 안 됩니다. 맺으려니까. 맺어도 벌을 받으니까. 그 다음에 말합니다. 멍에에 익숙하지 못한 송아지 같은 내가 징벌을 받음이라. 에브라임이 얼마나 철두철미하게 지금 회개를 합니까? 북이스라엘은 어디한테 망했죠? 아수르. 좀 적어놔요. 북이스라엘은 아수르한테 망했잖아요. 아수르는 뭐라고 그랬죠? 성공적으로만 신앙생활하다. 성공주의의 지배를 받다. 기도도 성공기도, 몸도 성공기도, 맨 자기 위주로 살아가다 보면 아수르한테 그 성공한다는 그 목적한테 지배를 받아서 예수님 뜻을 모른다 이 말이에요. 그 성공주의한테 망한 거예요, 북이스라엘이. 예. 그 도매금으로 막 한꺼번에 끌려간 겁니다. 남유다 망할 때 한꺼번에 북이스라엘도 끌려간 거예요. 북이스라엘이, 남유다는 북이스라엘 722년에 망하고 722년 후에 120년 있다가 남유다가 망했거든요. 그러면 북이스라엘이 망했을 때 남유다는 준비를 해야 됐을까요? 안 해야 됐을까요? 해야 되는데 한 가지 실수했으면 나머지 건 하지 말아야 되는데 그게 뚫리더라 이 말이죠. 네? 그래서 오늘 보면 멍에에 익숙하지 못한 송아지 같은 내가 징벌을 받. 왜? 신앙이 없는 데다가, 그죠? 아직 신앙이 소가 아니고 뭐가 된 거예요? 송아지인 거야. 신앙이. 수십 년 신앙생활 했는데 소는 쟁기질도 잘하고 멍에도 잘 먹어야 되는데 뭐 좀 시키면 송아지야. 송아지가 고분고분합니다. 막 날뛰니까. 막 날뛰어서 가지밭에도 들어가고 뭐 밀밭에도 들어가고 배추밭에도 들어가고 쑥대밭 만들어 놓잖아요. 뭐 하나 교서 시키니까 쑥대밭 만들어 놨어요. 자, 그래서 멍에라는 말은 라마드라고 하면 라마드. 멍에. 고전 11에 가보니까 소모는 막대기로 얻어맞다. 소모는 막대기로 얻어맞다. 그 다음에 모리 막대기로 길들이다. 그 다음에 훈련받아 배워서 숙달되다. 훈련받아 배워서 숙달되다. 이게 멍에예요. 그러니까 멍에는 상징적으로 뭐냐? 고난입니다. 고난. 이거 하면 될라나 저거 하면 될라나인데 왜요? 아직 송아지거든요. 송아지인데 복은 엄청나게 받으려고 그래요. 큰 속값을 받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큰 황소값을 자기가 은혜를 받고 황소값 보상을 받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 나서도 황소짓을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뭔데? 송아지인데. 하는 일마다 일을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더 어려운 일을 가지고 온다 이 말이에요. 저도 여러분께 깨달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네. 그러니까 오늘 멍에에 익숙하지 못한 송아지같이 내가 징벌을 받습니다. 그럼 멍에에 익숙하다는 거죠. 멍에에 익숙해야 되는데 익숙하지 못하다는 거예요. 그럼 익숙하다 한번 봅니다. 그래서 계속 고난을 주는 거예요. 익숙하지 못하니까. 네? 익숙하지 못하는 거. 멍에 익숙하다. 낯사라고 합니다. 낯사. 본문 원전에는 고전 히브리어로 가보니까 위험함을 무릅쓰고 모험하다. 익숙한 사람은 고전 히브리어 가보니까 위험 그런 거 안 따져요. 그냥 주의 뜻이라면 그냥 해요. 그게 익숙한 거예요. 근데 주님의 뜻이라고 해도, 예수님 뜻이라고 해도 환경이 어려워요. 시간이 없어요. 돈 벌어야 돼요. 돈 벌지 말라 소리가 아닙니다. 여러분, 바벨론에 가서 무슨 돈을 봅니까? 혼란에 빠진 그 바벨론에 가서. 그러니까 이 혼란에 빠져 있으면 돈을 못 버는 거예요. 그럴 바에는 예배라도 잘 드리고
그런 훈련을 좀 시키자는 거죠. 위험함을 무릅쓰고 모험하다. 모험은 뭐라고 했죠? 아벤투라, 연애하다. 아벤투라. 연애하는 사람은 머리를 깎아놔도 다리를 부러뜨린다고 별짓을 다 해도 모험에서 가요. 익숙한 게 그거예요. 위험을 무릅쓰고 연애하다. 누구하고? 예수님하고. 교회하고, 사역하고, 직분하고. 연애 기간은 무슨 기간이라고 하죠? 쇼킹한 기간, 겁이 없는 기간, 시간이 빨리 가는 기간, 흥분된 기간, 좋은 것으로 우유받는 기간, 내가 엄청나게 돈을 들여서 그 사람에게 주어도 아깝지 않은 기간. 연애 기간이 끝났으니까 예물 드리는 것도 아깝고 헌신하는 것도 아깝고, 그러니까 익숙해진 게 없는 거예요. 익숙해진 게. 문법적으로 보면 동사로 냄새를 맡다. 냄새를 맡다. 냄새라는 것을 보면은 맛이라고 그러는데 악한 속성, 가증스러운 악한 행동, 이것이 냄새예요. 악한 속성, 가증스럽다, 악한 행동, 진실치 못하다, 패역하다, 이것이 냄새예요. 아, 내가 이러는 거 보니까 악하구나. 그죠? 진실치 못하니까 악하구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바깥 얻은 곳에 쫓겨나 이를 갈고 있습니다. 지옥 가서 일을 가는 게 아니라 응답 바깥에서 일을 가는 거예요. 내가 왜 그때 순종하지 못했지? 악은 여러분 나가지 않으면 습관적으로 나와요. 즉시 나옵니다. 거짓말하지 말라고 해도 즉시 거짓말이 나와요. 그 다음에 좋은 거는 레아흐, 냄새는 레아흐. 즐겁고 기쁘고 향기롭다. 즐겁고 기쁘고 향기롭고 신이 향기를 받다, 응답을 받다, 연락이 되다. 자기 자신이 기도하고 연락이 되는지 안 되는지 나오잖아요. 아, 내가 지금 마음이 좋아진 거 보니까 연락이 됐구나. 그렇죠? 그 다음에 그래서 역경이나 고난을 잘 처리하다. 이게 익숙한 거예요. 왜? 좋은 냄새냐 나쁜 냄새냐 악이냐 선이냐 판단이 딱 서요. 왜 서요? 멍에를 잘 메고 가요. 지금 멍에를. 교육을 잘 받았어요. 최종이 숙제를 내면 이건 사람이 낸 게 아니라 예수님이 직접 낸 거다라고 생각하면 얼마나 두려워요. 안 하면. 네? 얼마나 두려워요. 여러분, 연단 받을 때는 두렵지 않으면 은혜가 안 임해요. 네? 주일 만예배 말씀에 은혜의 함정이라고 적어왔어요. 다 율법 단계에 가는 사람이 자기는 은혜래요. 그죠? 율법으로 훈련받을 땐 은혜가 없습니다. 그냥 훈련이지. 네? 야구 선수들이 훈련받는데 자기는 훈련을 하지 않고 은혜라고 집에서 방에서 잠만 자면 그 사람 야구 감독이 쓰겠어요? 안 쓰겠어요? 안 쓰지요. 그죠? 네. 여러분, 훈련은 율법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관계는 은혜로, 훈련은 율법으로. 그죠?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그래요. 율법을 지킬 때 죄가 떠나가요. 그죠? 율법을 지킬 때. 기도하라고 했는데 분명히 죄가 막 들어갔어요. 죄가 막 들어갔어요. 네. 제가 어디에 올렸으면 죄는 뭐라고 칩니까? 망하다. 오페일로 맞다. 망하다. 부도나다. 빚지다. 올 거 없으니까 이제 못 닫아버리는 거예요. 이제. 네? 그 세례 마태가 세무소단이니까 죄를 오페일로 마태로 쓴 거예요. 니들 죄를 지면 분명히 망한다. 분명히 망한다. 그 다음에 그냥 역경이나 고난을 잘 처리하다. 갑옷과 무기와 즐거움을 시험하다. 이 익숙한 게 뭐냐면 역경이나 고난을 잘 처리합니다. 역경과 고난을 나중심적으로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 중심으로, 예수님 중심으로, 교회 중심으로, 직분 중심으로, 죄종 중심으로, 그것이 역경과 고난을 잘 처리하는 거예요. 자기 중심적으로 처리하다 보니까 바벨론에 간 거예요.
자기중심적으로. 여러분 보고를 받을 때도 자기중심적으로 하다 보니까 죄가 들어가는 거예요. 죄가. 그 죄가 어디로 갑니까? 나한테도 오지만 가족들한테 갑니다. 신앙생활 죽어도 안 하려고 그래요. 그죠? 그 다음에 갑옷과 무기와 즐거움을 시험하다. 이게 갑옷이냐? 진짜 갑옷이냐? 갑옷이 뭐라고 했습니까? 에베소 6장 18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 그럼 여러분 마귀가 와서 시험합니다. 이단이 와서 시험합니다. 말씀이 있어야지. 말씀은 이렇습니다. 나무를 보고 산을 봐야만 합니다. 산을 보고 나무를 봐야만 합니다. 그거 한 단어 한 절만 가지고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시편 12편에 보면 시편에 보면 세상 사람들이 말하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더라. 그럼 하나님이 없다라고 나와. 여기서 여기 하나님 없다고 그러잖아요. 그게 아니잖아요. 그죠? 위아래 잘 읽어봐야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 다음에 익숙하다라는 말은 마시르라. 마시르. 신속하게 처리하다. 신속하게 처리하다. 보고할 필요도 없습니다. 내가 다 결정하고 내가 다 손해보면 되지. 근데 꼭 그냥 이것저것 다 말을 해가지고 보고를 하면 뭐죠? 죄만 더덕더덕 붙는 거예요. 그냥 내가 잘못했다고 하든지 잘못 처리했다고 하든지 회개를 하든지 이러면 괜찮은데 죄가 막 들어와요. 죄가. 배웠잖아요. 그죠? 그래서 신속하게 처리하다. 그 다음에 익숙하다 한 가지로 하면 아티드. 여기서 3장 8절 보면 준비하여 자극해 세우다. 준비하여 자극해 세우다. 고전 히브리어 가보니까 준비해서 자극해 세우다. 이게 익숙한 거예요. 훈련마다 숙련되다. 신속한 준비. 그래서 명사로 재물로 번역됩니다. 재물. 익숙한 사람에게, 멍에를 내는데 익숙한 사람에게 뭘 주신다? 재물. 재물. 이사야 10장 13절. 어떤 사람이 획득한 물건이나 부, 이게 직역이고 의역은 재물. 그러니까 교회에서 일 처리 잘하는 사람에게 뭘 주신다는 걸 보니까 재물을 주신다 이 말이죠. 그러면서 뭐랍니까? 송아지 같은 내가 징벌을 받았나이다. 예레미야 31장 18절로 갑니다. 송아지 같은 내가 징벌을 받았나이다. 누가 지금 고백하는 거예요? 에브라임이, 북이스라엘이. 예? 여기서 송아지 이 말은 에겔이라고. 에겔. 아볼이라는 어근의 소리 되는데 고전 히브리어 가보니까 제자리에서 계속 맴돌다. 제자리에서 계속 맴돌다. 조금 성장이 됐나 보면 제자리에서 계속 상처 안 받았나면 상처받고, 응? 계속 그러는 신앙이 누구 신앙이다 보니까 송아지. 응? 좀 성장돼서 저 쑥쑥 커가지고 큰 직분도 좀 맡기고 오다도 좀 따다주고 그러려고 그러는데 맨날 그 타격인 거예요. 가족을 못 나가요. 가족주의가 되어져요. 넘지를 못해요. 응? 영적인 말을 못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이 뭐를 안 주는데요? 지혜를 안 줘. 지혜 테크닉을. 그래 무슨 일이 하나 터지면 어머나 어떻게 한다니 계속 거기만 뱅글뱅글 돌으니 어떻게 오늘 보면 익숙하면 어떻게 되죠? 신속하게 처리하고 역경이나 고난을 교회 중심으로, 예수님 중심으로, 직분 중심으로, 죄종 중심으로 처리해야 되는데 자기 중심으로 다 처리하고 교회 못 가요 이래요. 지금 못 가요 이래요. 지금 안 돼요. 지금 어려워서 11조 못 해요. 그럼 어떻게 되는 겁니까? 11조는 신앙의 표현이라고 배웠어요? 안 배웠어요? 11조니까 신앙이 없는 사람으로 치는 거예요. 주님이. 거기다 저는 11조는 신앙 세금이다. 세금. 세금 안 나면 딱지가 금방 옵니다. 관리비 안 내보세요 벌써.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사람이 제일 무서운 사람이냐? 성경 하나도 모르고 교회 오래 다니잖아. 어? 목사가 사랑이 없구만 그거 11조 한 번 했다. 그게 아니라 저분은 기업이 없어졌어. 11조에서 기업이. 어떤 기업이? 자식이 잘 사는 기업이. 여러분 우리나라 50년대는 굶어 죽어도 11조 했습니다. 요즘에 굶어 죽는 사람 있어요? 없습니다. 생활이 좋아질수록 믿음이 없어져요. 생활이 좋아질수록. 그래서 여러분 미자리 교회가 점점 성도들이 없어져 갖고 교회당을 성전처럼 꾸며놓은 큰 교회로 다 가는 거예요. 그리고 큰 교회 목사님들은 사모님 세미나 해주고 또. 그러니 예수님이 얼마나 통탄하시고. 그래서 송아지 같은 사람이 등록해서 좀 훈련을 시켰다니 날마다 제자리를 돌아. 그럼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조금 뭐라고 했더니 다른 교회로 간대야. 다른 교회로. 그래 뭐가 준비됐겠어요? 징벌, 멍해. 그걸 모릅니다. 그래서 제자리에서 계속 도는 거를 송아지라고 그러고 징벌은 똑같아요. 매질하여 벌하다. 금방 징벌했잖아요. 야살. 그래서 이끌어 돌이키라 하셨습니다. 18절 보니까 송아지같이 내가 징벌을 받았나이다. 주는 나의 하나님 여호와이시니 나를 이끌어 돌이키소서. 왜요? 에브라임이 자기 의지로 안 되더라. 이거 나에게 은혜를 줘서 정말로 내가 이거를 상처받지 않고 고치는데 나를 좀 어떻게 해달라는 거예요. 믿기를 바랍니다. 이끌다 이 말은 나하그럼 나하그. 고전 10으로 가보니까 가장 빠른 속도로 다가와 주다. 예수님 저의 지도자에게 가장 빠른 속도로 나에게 다가와 줘서 내가 이제 상처받지 않을 테니 진짜로 처방하여 주시옵소서 이 뜻이에요. 그런데 날마다 그 자리만 뺑뺑뺑뺑 돌고 있던 사람이 뭐 좀 뭐라고 하면 다른 교회로 가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환장하는 거예요. 환장. 다른 데로 가봐야 준비가 됐어요? 안 됐어요? 안 됩니다. 그 자리만 거기 가서 송아지가 안 컸으니까 그 자리만 돌겠지. 예? 그게 뭐냐? 자기가 좋아하는 일만 한다 이거예요. 성가대 한 번 앉아서 죽을 때까지 성가대만 한대요. 예? 그런 분들은 한 달란트가 금 10억 내지 30억인 줄 몰라요. 설교를 안 들어서. 예? 순종하지 않은 사람은 금이 다 어디로 갔어요? 누구한테 다 뺏겼어요. 뺏겼어. 예? 3,000원만 잊어버려도 환장하겠는데. 예? 여러분 3,000원을 누굴 준 거하고 3,000원을 잊어버린 거하고 정말로 신경이 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끄자 나하고 가장 빠른 속도로 지도자가 다가오게 한다. 예? 근데 지도자가 못 다가와. 그 자리에서 날마다 돌고 앉았는데 무슨 말을 해주겠어요? 예? 컴파스 아래 설득력이란 그 사람하고 보조를 맞추는데 죽는 날까지 보조만 맞추다가 그냥 끝나는 거예요. 예? 자꾸 당겨야 되는 줄 믿습니다. 죽는 날까지 보조만 맞추면 어떻게 돼요? 예? 이 끝나 한 가지 하면 야발이라고 야발. 시편 108편 10절에 보면 풍부하게 흐르게 해주다. 인도하고 지도하여 가져오게 하다. 생산 산출하여 결실을 얻게 하다. 이끄는 거예요. 풍부하게 흐르게 해줘요. 뭐가 지혜가, 뭐가 순종이, 뭐가 은혜가, 뭐가 물질이, 뭐가 관계성이, 뭐가 인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이끄는 거예요. 가장 빠른 속도로 지도자가 다가오게 해주는 것이 이끄는 거예요. 왜요? 평신도들은 나침판이 없습니다. 고집이 나침판이고 두려움이 나침판이고 손해가 나침판이어서 손해 되면 죽어도 안 움직여요. 그러니까 말씀이 철철철 넘치고 방송국이 펴까지 생겼어도 믿음 떨어지는 소리가 뚝뚝뚝뚝 나요. 왜요? 이 시대가 50년대, 60년대처럼 깨끗하지를 못해요. 기독교인들이 단결이 안 돼요.
금요일만 되면 교회가 텅텅 비어요. 이제 다 들로 산으로 놀러 나가서. 영성이 안 되니까 그렇게 가는 거예요. 영성이 안 되니까. 어? 그래 인도하고 지도하여서 막 가져오게 해요. 가져와. 응? 축복도 가져오고 능력도 가져오고 11조도 가져오고 막 가져와요. 그게 이끄는 흔적이에요. 고전 10으로 가보니까 과거 고난 상처를 보내고 잊게 하다. 과거의 고난 상처를 보내고 잊게 하다. 과거의 고난 상처, 실패, 두려움 이런 걸 보내고 다 잊게 만드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이끄는 거. 예전에 내가 뭐를 했는데 이런 게 없어졌어요. 이끄는 거예요. 이끌다 한 가지 더가 은혜가 돼서 준비했습니다. 샤샤. 에스겔서 39장 2절에 보면 샤샤라고. 샤샤. 고전 11에 가보니까 6분의 1을 주다. 이끄는 게 뭐냐? 6분의 1을 준대요. 명사에서 유래한 동사는 PL 어간에서 유래가 됐다고 지금 문법적으로 이렇게 나오는데 여러분들은 문법 잘 모르니까. 그래, 이끌다. 이거는 여러분 동사입니다. 그죠? 행동하는 움직이는 거니까. 그러면 이끌림 받는 사람은 어떻게 되죠? 6분의 1을 준다는 거예요. 꼭 믿기를 바랍니다. 어느 때? 예배 드릴 때. 예배 드릴 때 말씀으로 다 이끌림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응? 마지막에 이끌다. 하르파하죠. 하르파하죠. 사도행전 8장 39절. 자신을 위해서 열심을 요구하다. 이끄는 게 뭐냐? 교회를 위하고 주의종을 위하는 게 아니라 본인 자신을 위해서 열심을 요구하다. 집사님 요즘 훈련받잖아요. 집사님 자신을 위해서 그거 시키는 거지. 집사님이 그걸 위해서 나한테 주의종한테 유익한 건 별로 없어요. 모르죠. 밥을 사주든지 그러면 모르지만 트라페자 신의 능력을 할당받다. 이렇게 음식을 대접하는 게 그러라고 하잖아요. 자신을 위해서 열심을 요구하다. 강제로 빼앗아 가다. 멸망의 위험에서 구해내다. 이끄는 게 뭐냐? 자신을 위해서 열심을 최종 요구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지금 예레미야가 열심히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요구를 하는 거예요. 장가도 안 들고 20세 때 부름 받아서 약혼 식장에도 불러갔어요. 하나님 약혼 식장에서. 응? 그럼 보세요. 하나님 살아계시면 어떻게 그런 일을 할 수가 있어? 그게 하나님 뜻이에요. 응? 그런데 우리는 짝짝 다 채워줘도 얼마나 감사해요. 박건수 목사야 너도 그만둬라. 결혼하지 마라. 이렇게 했으면 어떻게 할 뻔했어요. 다 결혼하고 나이 할 길 다 가도 위로 올다 내려갔다 비디오 보면 이렇게 하면서 결혼식 다 오고 나서 지나켜보내야지 얼마나 감사해요. 응? 결혼할 때마다 결혼을 탁 쳐도 결혼하지 마라. 그래서 얼마나 힘들겠어요. 응? 그래서 영적인 것은 몰라요. 영적이지 않으면 하나님이 있으면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약혼자에게 이렇게 나올 수가 있잖아요. 더 크게 쓰려고 그걸 알다 보니까 예레미야가 돌 맞아 죽었잖아요. 자기 민족들한테 애굽에 가서. 그래 알지를 못하는 거 자기 민족들은 날마다 나쁜 얘기만 했다는 거예요. 그냥 저주 얘기만 했다는 거지. 영적이지 못하니까. 영적이 뭐라고 했죠? 퓨니마티코스. 예수님 편에서 생각하는 거. 네? 네. 자, 그래서 이제 의로가 뭐가 나옵니까? 의로 한 가지만 불러드리고 이제 의로가 많은데 17절에 보니까 너의 장래에 소망이 있을 것이라 이렇게 해결을 했어요. 참여를 했어요. 17절에 뭐라 그래요? 너의 장래에 소망이 있을 것이라. 너의 자녀가 자기들의 지경으로 돌아오리라. 어디로 온다는 거예요? 이제 자녀들이 어떻게 온다는 거예요? 가나안으로 돌아온다는 거예요. 어디로 돌아온다는 거예요? 네가 눈물 흘려서
겸손의 땅으로도 겸손. 가나안이라는 겸손이니까 내려가는 거니까. 상처를 받아도 상처받지 않은 것으로 살아가는 거니까. 케나안이라는 말이 뭐라고 그랬죠? 내려가다, 겸손하다, 부여거. 그 겸손한 사람에게 뭘 주세요? 돈 한 푼 없어도 장사하게 만들어 주는 거예요. 부여거. 자, 장래란 말은 아하리트. 아하르라는 어근의 소리 됐습니다. 상처의 값을 계산해줘, 이제. 장래에 아하리트. 복종하다. 복종하다 이름이 있었어요. 겸손하면 복종을 될까요, 안 될까요? 되죠. 복종은 이유를 묻지 않는 거예요. 이유를. 그럼 복종하다 뭐라고 그랬죠? 라다드. 금으로 꽃잎을 입혀주다. 금으로 한정을 만들어주다. 금으로 펼쳐지고 넓혀져 가다. 이것이 복종이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여러분, 복종하라고 해도 순종도 못하는데 복종이 되겠습니까? 순종은 자원에서 하는 거. 복종은 타인과 환경에서 하는 거. 성경이 이렇게 나왔지. 그러니까 내가 해야지. 이게 복종이에요. 순종은 관계성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시켰지. 그래서 이제 이 장래란 말이 뭘로 번역되느냐? 순종하다, 본받다, 뒤따르다, 종자, 시종하다 이런 거예요. 복종이라는 말이. 장래에는 그죠? 네가 복종을 하면 뭐가 있을 것이다? 복종을 하면 뭐가 있을 것이다? 소망이 있을 것이다. 소망. 응? 소망이라는 말은 티크바라고 합니다. 티크바. 카바라는 어근이 들었어요. 고전 히브리어로 가보니까 간절한 기대감으로 고대하다. 간절한 기대감으로 고대하다. 소망은 간절한 기대감으로 고대하는 것이 소망입니다. 그 다음에 줄로 연결되어져 있다. 줄을 어디로 쓰느냐? 교회로 쓰느냐? 세상으로 쓰느냐? 내 스스로 쓰느냐? 죄종 앞에 쓰느냐? 줄이라는 말은 관계성을 말하는 겁니다. 관계성. 응? 자, 줄로 연결되어져 있다. 그럼 줄이라는 게 뭐냐? 메타르라고 합니다. 출애굽기 35장 18절 성전 줄을. 응? 메타르. 이 메타르라는 말은 이익을 얻게 하다. 이익이 초과되다. 풍부하게 해주다. 탁월하다. 승리하다. 그 다음에 가장 좋고 훌륭한 관계. 그거를 줄이라고 그래, 줄. 그래서 이 소망이 뭘로 번역됩니까? 사모하다. 소망 있는 사람은 예배를 사모하고 예물을 사모하고, 우리 사모님 맥주 감사절 사모해서 기도하고 예물 드리려고 막 노력하는 거 보니까 최종이 봐도 안타까운 거예요. 그러니까 주면 내고 안 주면 말지. 이거는 여러분 소망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어떻게 상반기에 암도 안 걸리고 교통사고도 안 나고 이렇게 저주도 안 받고 이랬는데, 그 감사하죠. 감사. 그래도 감사, 그럴수록 감사, 그렇더라도 감사. 배웠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바라다. 너의 자녀가 자기의 지경으로 돌아오리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기 지경으로 돌아오리라. 지경이란 말은 개불이란 말인데, 화환을 만들다. 언제 우리가 꽃 화환을 만들죠? 개업할 때, 좋은 일 있을 때, 그죠? 그런 뜻의 유래가 됐습니다. 나머지 것이 상처니까 뭐 피곤하지 않게 해주다, 뭐 이런 것이 있는데, 상쾌하다. 그럼 상쾌하다, 피곤하고 상쾌한 거 두 가지만 불러주고 마치겠습니다. 25절에 보니까 우리 다 같이, 이는 내가 그 피곤한 심령을 상쾌하게 하며
모든 연약함을 심령을 만족하게 하였습니다 하시기로. 이제 상처의 값을 해쳐줍니다. 피곤하다, 이 말 피곤한 심령은 아예 부라고 하는데 고전 11호로 가보니까 영혼이 방랑하는 땅같이 바싹 마르다. 영혼이 방황하는 땅같이 바싹 마르다. 약하여 기운이 빠져 지쳐있다. 줄이고 목마르다. 이게 피곤입니다. 그 다음에 상쾌하다. 말레 고전 10이라고 하니까 큰 수로 채워주다. 큰 수로. 큰 수라는 건 뭐예요? 만족한 거죠. 큰 수로 채워주다. 충분히 보상해주다. 만족하게 보상해주다. 직무를 신선하게 해주다. 직장의 일이 잘 되어지게 하다. 승진하게 해주다. 좋은 자리를 차지하게 해주다. 이게 상쾌한 거예요. 큰 수로 채워주다. 충분히 보상해주다. 만족하게 보상해주고 직무를 신선하게 해주다. 직장의 일이 잘 되게 해주다. 승진하여 좋은 자리를 차지하게 해주다. 이게 상쾌한 거예요. 어디 와서 겸손한 땅에 와서 겸손한 성품이 되죠. 겸손하지 않으니까 상처를 참 많이 받아요. 겸손하지 않으면. 이거 나를 깐다고. 여러분. 까는 게 아니라 정보를 주는 줄 믿습니다. 연약한 심령을 만족하게 해. 연약하다 다아부. 슬픔으로 수척해진 눈. 연약하면 다아부. 슬픔으로 수척해진 눈. 기운이 없어 약해지고 물질이 없어 약해지고 낙담하여 당황하다. 이것이 연약한 거고 만족해준다고 써야 돼. 연약한 거를 만족한 라바. 물리도록 가득 채워주다. 만족하는 라바. 물리도록 만족하게 채워주다. 이제 이건 물려버렸어. 이제. 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가 사역과 사명과 환경에서 생활에 나갔을 때에 눈물을 많이 흘릴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눈물 흘릴 때 그냥 놔두지 않으시고 눈물의 상처는 꼭 값으로 쳐주신다는 걸 믿고 이 시간에 두 주먹을 불끈 쥐고 기도하다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만나셔서 다 응답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